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좀 특이하죠?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원시복음. 원시복음. 이게 제목이 이제 원시, 그럼 원신 뭐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좀 어감이 좋지가 않은데 이것은 굉장히 신학적인 용어예요. 이게 원어로 하면은 이 프라토, 에반겔리온 이렇게 해갖고 프라토라는 말이 최초의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의 복음 그러기보다는 그냥 네 글자로 한자로 할 때 원시 복음 딱 그러면 이제 맞아 떨어져서 이것을 우리 신학적 용어로 이렇게 차용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에 이미 복음이 나와 있다는 사실이죠. 놀랍죠. 우리는 신약에서 복음,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이것을 많이 생각하는데 이미 에덴 동산에서 원시 복음이 선포가 되었다. 그만큼 복음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오래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은총이 여러분 귓가에 들려줄 때 이 복음이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아담 언약에 대해서 들었어요. 아담 언약이 바로 원시 복음을 가져오게 하던 근거가 되고 원인이 됩니다. 아담 언약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자기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죠. 그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통치자로서 축복을 주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누리는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이 유지가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죠. 무엇입니까? 모든 동산 중앙에는 모든 나무 열매는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죽다가 묻드라고 그랬죠. 두 번 묻드 이렇게 나왔어요. 반드시.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먹었잖아요. 근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거 참 희한해요. 반드시라고 죽음을 두 번이나 선언하셨는데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을까요? 이것을 해결해야 돼요. 여기서 이 죽음이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죽음은요, 세 가지 방면의 죽음입니다. 하나는 물론 육체적으로 죽긴 죽어요. 근데요, 무려 930년이나 살고 죽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930년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죽어야 되니까 바로 죽었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서 그에게 세 가지 저주를 주십니다. 그것이 육체적 저주, 정신적 저주, 영적 저주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저주를 받고 사는 게 빨리 죽는 게 나은 거예요. 근데 930년이나 살면서 이 저주 가운데 살았다는 것은 사실 지옥 같은 삶을 산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리고 원시복음은 이 저주를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인간에게 내린 첫 번째 저주가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6절과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저주가 먼저 여자에게 선포되었어요. 왜 여자에게 먼저 선포되었을까요? 여자가 먼저 따먹었기 때문이죠. 먼저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저주가 있냐면 임신하는 고통, 출산의 고통을 여기 보면 크게 더하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크다라는 말이 얼마나 큰지 헬라어로 보면 메가스, 그래서 100만 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요,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때 그렇게 고통 없이 아마 낳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이 고통을 크게 더했는데 100만 배나 더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못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통을 몰라요.
근데 아이를 낳는 거 옆에서 제가 3번을 봤는데요. 실핏줄이 막 터지고 처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시고 기르신 우리 여성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고통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저는 질병을 여러 가지 질병을 제가 겪어봤는데 그 중에서 이 요로결석을 제가 겪어봤거든요. 이 고통이요 아주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겪어보신 분만 알아요, 이 고통을. 저는 여성의 그 고통을 몰라요. 그런데요, 어쨌든 성경에 하면 크게 받았다고 했어요. 크게. 엄청난 고통을 여성이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첫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죠. 그리고 거기 뒤에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것도 저주에 해당하는 건데 무슨 말일까요? 너는 남편을 원한다. 이 말의 원어를 제가 잘 살펴보니까 남편을 컨트롤하기 원한다. 다스리기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남편들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죠. 오히려 남편이 거꾸로 힘으로 누르죠. 그러니까 남편이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원래는 여자가요, 남편을 떡주무리듯이 주무르기 원하는 것이 여자의 마음이에요. 이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는데 제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요, 그 어떤 관계가 돼버렸어요. 남자와 여자는 원래는요, 내 살의 뼈 중에 뼈라 살 중에 살이다. 오 마이 달링이에요 처음에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이 왼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게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사랑했던 관계가 그렇지 못하고 서로 다스리려고 기싸움하는 관계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자에게 임한 고통인 것이죠. 남자에게는 어떤 저주가 임했을까? 1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며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남편은요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먹으면 죽는다 무뜨 반드시 죽는다 말을 들었던 장본인이, 근데 자기한테 간접적으로 들은 하와가 먹고 자기한테도 먹으라고 보내 그걸 덥석 받아 먹었습니다.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이게 남자예요. 바보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평생의 수고를 하게 됐어요. 평생 단 두 글자인데 여러분 이거 길게 빼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평생의 수고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평생의 수고하여야. 더 길게 빼시기 바랍니다. 평생의 수고하여야. 다 먹고 사는 게 남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은 회사의 고통 때문에 불쌍하지만 남성들은 평생 고통하고 그 수고해야 먹을 것을 겨우 먹는 불쌍한 존재로 전락한 거예요. 원래는 안 그랬잖아요. 모든 남은 실과 마음껏 먹고 그렇게 무의미한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렇게 고통하는 인생이 되고 만 것이죠. 이것이 여자와 남자의 육체적 저주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육체적인 저주가 바로 죽음의 시작인 거예요. 이것을 930년 동안 아담이 하와가 그렇게 고생을 한 거예요. 진짜 저주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정신적 저주가 더 처절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했죠. 3장 9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하나님 몰라서 묻습니까? 하나님 위에서 다 보고 계시죠. 어디 있는지 다 아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라는 물음은 너 이제 회개하고 잘못을 시인해 봐라. 그럼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용서의 제스처예요. 근데 이 어리석은 아담이요 엉뚱한 데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네. 여기서 예전에 없던 정서적 반응이 시작돼요. 하나는 뭐냐면 벗었다라는 자각, 수치심이 시작됐죠. 예전에는 몰랐어요. 저 읽기 전에는. 여러분 벗었다라는 말은요 내가 뭔가 입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가려야 되고
내가 뭔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수치심과 함께 열등감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항상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예쁜 거 입었네. 나는 왜 못입지? 저 사람은 가방이 굉장히 비싼 건데 나는 왜 이런 가방을 들지? 비교하기 시작하고 부족함을 느끼고 거기에서 오는 박탈감, 열등감이 접대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말하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죄의 형벌, 죄의 저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움은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과 아버지와 관계가 멀어지니까 두려운 것이죠.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가 몰래 지갑에 손을 대면요, 그때 엄마 아빠를 못 봐요. 왜? 두려워서, 죄 진 게 있어서. 도둑이 재발적이죠. 지금 그 상태예요. 먹지 말아야 할 거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 지은 인간의 심리적인, 정서적인, 바로 내면적인 저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2절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1절에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먹지 말란 그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뜻이냐면, 아담아, 너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라. 그럼 내가 용서하리라는 화해 제스처고 용서의 제스처인데, 이 어리석은 아담이 또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 누구 탓해요? 하나님. 잘못은 누가 하고요? 자기가 해요. 이때부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손짓을 합니다. 그리고 저 여자, 원망이 시작됐어요. 원망은 언제부터 시작된 감정일까요? 죄를 범하고 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파괴한 다음부터 인간에게 들어온 저주의 행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뭔가 잘못한 것을 여러분 시인하면 편합니다. 가족들도 편하고 교인들도 편하고 이웃들도 편하고 다 좋아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시인하면. 근데 시인 안 하면요, 반드시 방향이요, 하나님께 가든지 저 사람한테 가는 거죠. 저 사람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당신, 하나님, 당신 때문에 왜 이런 여자를 나한테 주셔서 나를 힘들게 합니까? 잘못은 누가 해놓고요? 자기가 해놓고. 원망이라는 감정 언제부터 왜 생겼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가 파괴하고 인정하지 않을 때 인간 안에 들어온 저주의 행사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저주보다 더 무서운 저주가 바로 정신적 저주, 수치심, 상대적 박탈감, 자기의 자괴감, 그리고 두려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원망.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의 심리 상태이고, 여러분만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아담이고 여러분이 하와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저주가 영적 저주입니다. 3장 2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가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저주를 시행하신 게 그것은 뭐냐면, 에덴 동네에서 쫓아낸다. 여기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의 상징이고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모든 것이 풍요롭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축복된 장소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더 이상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마치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를 잃고 혼자서 사는 고아가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고아들을 많이 돌봤어요. 고아들을 위해서 저는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근데 고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부어주고요, 아무리 관심을 보여도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을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가 없는 자의 마음은요,
고아의 마음인데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저 고아의 마음이 시작됐습니다. 고독함입니다. 고독함이 깊어지면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쫓겨남은요 결국 영적인 분리됨이고요. 이것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판결과 같습니다. 그리고 브로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 나누기를 지켜서 누구도 다시 그 에덴 동산 돌아가지 못하게 그 길을 막혀버렸어요. 이것이요 인간의 삶인 것이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인간은 망했습니다. 이것이요 언약을 깨트려버린 인간의 실존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요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이 이런 고통 속에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주셔서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경의 주제는 은혜,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을 못 깨닫고 성경에서 은혜를 못 깨달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을 벗지 않았습니까? 이 시내산과 모압 언약 엄밀히 말해서 조건적인 행위 언약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뭐하면? 지키면 조건적이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조건적으로 약속하셨는데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두 번째 언약으로 기회를 또 주시죠. 모압 언약이죠.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것도 조건적인 행위 언약이에요. 근데 또 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더 이상 관계는 유지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번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내 나라와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내 앞에서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여기는 어떤 조건도 없어요. 여기에서부터 은혜 언약이라는 언약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은 크게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나뉘어져요. 행위 언약에서 실패한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은혜 언약인데 그것이 다윗 언약이에요. 오늘 창세기에도 지난주에 아담 언약, 하나님께서 나무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여셨는데 그것이 바로 원시 복음이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지금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구원하고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아멘.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을 텐데요. 이 저주가요 사람에게만 멈춘 것이 아니에요. 이 저주는요 땅과 뱀에게도 임했습니다. 자, 땅에는 어떤 저주가 임하게 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원래는 풍성한 열매를 내서 마음껏 누리게 했는데 이제 그 기회가 박탈됐어요. 왜? 언약을 어김으로.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내서 어쩔 수 없이 경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뱀에게는 어떤 저주가 임했을까요?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원래 뱀은요 다리가 있었고 보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동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단에게 속아서 뱀이 바로 사단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바람에 뱀은 다리가 없어지고 땅을 기어다니는 저주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뱀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저기서 흙을 먹는다는 것은 가장 비천하고 가장 멸시받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을 보면요, 아 귀여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뱀에도 뱀을 보면 다 놀래요. 다 놀래요. 제가 미국의 덴버라는 도시에 가봤는데요. 거기는 유명한 사탄 숭배 집단이 있습니다. 해마다 사탄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자기네들 행사를 하는데 그 도시는 희한해요. 뱀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뱀을요 어떤 여자가 젊은 여자가 몸에 뱀을 칭칭 감고 I love you 하고 돌아다녀요. 뱀을 몸에다 감고. 그러니까 뱀은 뱀끼리 노는 거죠. 사탄은 사탄끼리 노는 거예요. 그 도시 가면은 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뱀 좋아하세요? 아 징그럽다 그러죠. 왜냐면 뱀은요 저주받은 짐승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뱀을 좋아할 수가 없는 짐승이 돼버렸어요. 근데 내가 사탄이 돼버리면 그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사탄도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저주를 받고 이 땅이 저주를 받고 뱀이 저주받은 이 세상을 주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또 다른 길을 여셨으니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바로 원시 복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 관점에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사람은 다 남자와 여자의 성적 결합으로 탄생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동정녀의 몸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바로 이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골고다 언덕길을 멀리서 보면요 마치 뱀같이 생겼어요. 나지막한 언덕인데요 맨 머리 끝에 산이 언덕에 살짝 오는데 그것이 바로 골고다 언덕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언덕 위에 꽂혔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내고 우리를 죄악에서 저주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왜 복음이 필요하냐면요 우리는 이렇게 망했던 존재, 우리는 이렇게요 처절했던 존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도저히 헤어날 방법이 없는, 마치 물에 빠져 있어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물속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익사 직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누가 구원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요. 이 복음은 창세기에 이미 예언이 돼서 프라토 에반게리움, 바로 최초의 복음 또는 원시 복음이라고 신학적으로 그렇게 정의를 한 것입니다. 근데 사탄도 뭔가 예수님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이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요 손과 발이 커다란 대못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옆구리가 창에 찔리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으로 예수님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은 예수님으로서는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의미로 봤을 때 그 고통은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예수님은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승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이 똑같은 말씀을 바울도 언급합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갈라디아 4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아멘. 때가 참에 이제 그 원시복음 창세기에서 예언된 그 여자의 후손이 드디어 때가 참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셨으며 그리고 주님은 그 때를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으로 때를 잡으시고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하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원시 복음의 성취이고 예수님이 그 복음의 주인이신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서 나실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바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마귀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려서 영적, 육적, 정신적 저주를 받게 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그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뜨무뜨 반드시 죽는다 했던 그 죽음이 바로 저주로 나타난 것이죠. 그 마귀의 그 저주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한 번에 깨뜨리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았고 이 은혜를 받은 자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이것이 은혜를 받은 자, 이 약속의 복음을 받은 자가 가야 될 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히브리서는요, 유대인 공동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을 때 수많은 박해가 와서 이 박해 속에서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릴 때 이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 견고히 서라고 주신 격려의 편지예요. 근데 이 편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지 않은 나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을 받은 자는 이제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자라는 것은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축복을요 굳세게 붙잡자, 그런 뜻이에요. 이제 은혜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은혜를 받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받는 방법은 믿음이라는 거, 믿음, 반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도 십자가라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대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나의 것으로 여기고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그냥 반응이에요. 마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해서 불뱀에 올렸을 때 구리뱀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기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 보기만 해도 나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했죠. 모세가 왕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은 모세가 든 그 구리뱀과 같이 우리가 보기만 해도,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해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이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은혜를 굳세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아멘.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엄청난 것이구나.
나를 육적인 저주에서, 영적인 저주에서, 정신적 저주에서 나를 끌어주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주신 그 놀라운 은혜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할 일은 뭐냐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쁘시게 섬기다. 여기서 기쁘게 섬기다라는 말은요, 예배하다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은혜를 받았으면 주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바로 예배해야 돼요. 우리가 왜 주일마다 또 새벽마다 또 금요일날 수요일날 왜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것은 바로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받아들이고 굳게 붙잡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예요. 계속해서 은혜가 예배 때 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경건함은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고,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의 어떤 영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죄 지을 때 오시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루하루 거룩한 삶을 살 때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주님이 반갑고 영화롭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날마다 예배하되 우리의 삶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끝까지 이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것이며 끝까지 십자가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지금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최초의 복음 에덴 동산에서 선포되었습니다. 그 복음 예수님이 수천 년 후에 십자가에서 성취하셨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다시 들어온 자입니다. 이제 마지막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은혜를 더욱 받게 하시고 경건함과 두려움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자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삶으로 하루하루 주님께 우리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들이 경건함과 두려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